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로가 아니고 진노. 로마서의 1장 1절 초두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덩어리처럼 이렇게 입만권으로 분별하시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저기 장사한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합시다. 같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 이거 로마서 끝날 때까지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 얼마나 힘들어? 이 로마서로 위로얻어? 그런 거 없어요. 힘들죠. 복음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성도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데 사실이지.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선임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힘들 때, 지치고 힘들 때 교회 와서 복음을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 할 때 그 복음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뭐 이런 데 사실은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처음부터 인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하나님 소유권을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그냥 각특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에 의해 주어진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복음.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로마에 가고 싶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복음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있는 겁니까? 피차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늘 매일매일 필요했고,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언제나 항상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이, 날마다 나누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성숙한,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오래됐으니까 좀 성숙한 말씀, 설교, 그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복음이어야 되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가 그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나누고 주어야 되느냐 하면, 이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복음만 안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내 능력을 삼기를 원하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의롭게 행동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의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에만 있는 것,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차용해서 끌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부름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입은 자로 포함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자를 바울은 성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룩하게 된 자.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자들 전부 뭡니까? 박성도, 김성도, 천성도, 조성도, 국성도. 왜요? 왜요? 우리의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삭제됐잖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요.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 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지워버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협박하듯이. 근데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긴는데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걸까요? 네? 어제 그냥 남대어서 그냥 생각이 나서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생명책에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데 우리의 이름을 네? 김영대, 윤현실 뭐 이렇게 부를까요? 네? 이 땅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붙여진 이름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름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하게 된 자. 네. 제가 성을 붙였지만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됐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인정된다는 뜻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셨다. 믿음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된 자는 그 의에 합류된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번역본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실컷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아무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도움이 안 되십니까? 자, 봅시다. 일단 교환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씀을 강론할 때 자주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교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판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주전교회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한국 교회가 많이 틀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교회 맞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너만 한다.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저만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한국 교회의 상황과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틀린 게 많은 게 아니라 맞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하고자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교회도 그런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자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 속에는 항상 조선교회가 예외일 수 없고 십자가에 비추어 항상 말씀에 일치하는 교회의 모습인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조선교회도 한국교회, 여느 한국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모이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네? 복음을 이제 아니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런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 복음의 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상태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 그러다가 여기 주의 손이 나를 여기다 모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내 의지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주께서 오늘 부르셨기에 끌려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분들끼리만 모이자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논리의 흐름을 쫓아가기 위하여 잠시 되돌려 생각해 봅시다. 정리했죠, 좀 전에.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복음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고 했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16절과 1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계시되었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덮여진 자는 그 믿음에 의해 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18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랬죠.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덮개를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용어로 계시되었다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썼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야 됐습니까? 그걸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18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말씀도 헬라어 본문대로 좀 쉽게 풀자면, 자, 여기에도 왜냐하면 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의 안에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불신함과 불의함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앞에 말씀과 살짝 이렇게 대조하면서 연관성이 있죠? 느껴지시죠? 네. 자, 문법적으로 표현하자면 현재 진행형 수동태 문장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 뭐 노아 방주 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이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 편지를 읽는, 노아서 서신을 읽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명확하게 17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제가 계시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네. 라고 했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18절만 보자면, 제가 번역본 비교코 나눠드린 것에서 어느 번역본이 번역이 잘 됐습니까? 그나마 쉬운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었고, 믿지 않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음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계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란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죠? 내버려 두신 상태,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 그 관계, 그래서 뱀과 여인의 후손 간의 관계,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거죠. 그때의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하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아담이 아내를 보고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라고.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중의 살이요, 뼈중의 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라는 개념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은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금 생명. 이제 살았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내를 보고 아이고 이제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이 생명이에요. 우리와는 반대죠. 아내를 보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이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약속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이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언젠가 약속에 의한 여인의 후손이 오면 모든 진노가 그에게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약속 안에서 유고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임했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떨어진 자리, 버리신 상태, 내버려 두신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죽은 현장임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날마다 반복하여 되새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신 아들만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로 선포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찾으시다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성하여 이 세상 문제를 받았고 공중의 모든 자들을 받았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 여호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주며 육체와 마음을 만든 것을 하여 하나님과 같이 진노의 대상이었더니.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모든 이게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가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에 대하여 진노를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뺀 복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 또 최근에 많이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전 땡땡 목사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죠. 네. 그래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교회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랑을 좋아하는 거겠죠. 인간계에서 기대하는 신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신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신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저주와 진노를 퍼붓는 신이라면 거부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짧고 간단하게 대충 어물쩍나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은 인간들의 심성에 맞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상품만 절비에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인간 중심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적인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왜곡입니다. 아니,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저주와 진노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종교가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들이요. 그런 복음 성가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주 아래 그냥 태어난 겁니다. 본질상 저주, 진노 아래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태생이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대조된 의미, 진리와 대조된 개념으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긴 하는데 그 진리를 의롭지 않는 상태에서 붙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공부해서 알았다. 그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자기 지식이 되어져서 그 지식으로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데 그 진리를 어디 상태에서 붙들고 있느냐 하면 불의 가운데 의롭지 못한 가운데서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는 19절에서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19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식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일반적인 인간의 종교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의 가운데 진리를 찾고 붙든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복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으로 눈물 조금 흘리고 손에 땀 좀 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도를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내가 이제까지 죽은 존재였군요. 내가 살아온 게 사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잘못 살았군요. 이렇게 우리가 자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찾아오신 이전에 내가 아무리 반성하고 글로벌 한다 하더라도
반성문이 영어로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뭡니까?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럼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눈물 흘리고 손에 땀 좀 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성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19절 말씀에 대하여 20절 말씀으로 3절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20절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선의를 야외 예배를 가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게 창조를 하실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 찬송을 왜 부르는지 이해하시겠죠? 보통 우리가 야외 예배 가면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 뭡니까? 범신론이죠, 범신론.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의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아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며 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도 불의에 갇혀있는 죄인은 핑계할 수 없고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욥기 속에서 보면 알잖아요. 욥기 속에서.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너 죄 때문이야. 그렇게 친구들이 수없이 계속 속된 말로 갈구었잖아요. 계속 갈구었습니다. 근데 욥은 나는 죄 없다. 난 모르겠다. 왜 고난이 내게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생일까지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창조할 때 욥 너는 뭐 했어? 내가 창조할 때 네가 뭐 했냐고? 네가 어디에 있었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창조했다는 사실 앞에 너는 핑계할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는 문제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앞에 인간들은 그냥 핑계할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도요 이걸 신학에서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에 보면
철학을 가미해가지고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계시를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그래서 자연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계시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나누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차피 자연을 통해서 알아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시는 성경만 계시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불의에 갇혀있는 죄인은 핑계할 수 없고 할 말이 없는 존재. 이걸 늘 확인하십시오. 어디서? 아,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면 알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그 찬송,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늘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하며 모임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게 나름 성경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내왔던 그 과정이 쌓여서 오늘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리까지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봉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의 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님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했던 그게 불이라니까요. 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름 헌신했던 일들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불이라고요. 예롭지 못한. 예?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그게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니까 그 말씀 들어가면서 예?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친환경 비누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교하고 아웃리치하고 말이죠. 뭐 돈 갖다 주고 막 빵 사다 주고 이렇게 한 것이 네? 주를 위한 일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의 증거들을 마음껏 뿜어 발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십자가를 대적하고 살았군요. 이 고백, 이 회개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나도 한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우리의 사실은 예? 과거 이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진리를 알며 진리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없는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로 결코 개혁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불의한 인간이 자기의 의로는 틀끝만큼도 개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십자가에 함께 죽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네? 한마디로 날마다 주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지금 시체가 지금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다 떠돌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도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시체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체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일들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것은 죽은 자의 것으로 장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죽은 시체들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죠. 그 주머니에서 뭘 더 빼올까? 그걸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게 18절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진척되어 가면 또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오늘 받을 것이니 또 우리가 모세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었은즉 함께 되었으므로 또 우리가 주시고 말미암아 오늘 받을 것이니라. 네, 설명은 5장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같이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합니다. 이 18절 이하부터 그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18절 이하부터 그 진노 아래 있는 상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죄 가운데 가두어 버렸다고요. 네?
어쩌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교회로 모이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있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다시 나누기를 너희들과 원한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언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 너희 교회 안에 있다고? 너희 유대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우린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에 와 있다고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진노 아래 있는 존재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인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장 18절 이하부터 3장 20절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가서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랍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 자기 죽음, 그게 사랑의 본질로 나타내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 덮어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노 아래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 덮어줌의 은혜를, 피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때만이 이 그리스도의 의와 관계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모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늘 우리는 서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하죠. 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반찬이라도 어떻게 좀 맛있게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아 맛있다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다 싶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래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공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불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날마다 확인할 때만이 그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하늘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내 속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계시되어졌다고,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계시되어졌다고 선포했던 바울이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계시되었다라고 선언할 때 그 바울의 심정,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본 바울의 심정인 줄로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말면 그 바울의 심정과 같은 상태로 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죽은 시체, 죽은 저주 아래 있는 상태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십자가 은혜만이 생명인 것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